우리가 현실을 당할 때는 반드시 두 갈림길이 있는데 이 두 갈림길에서 내 자신이 어느 길로 택하는지 이것을 잘 구별해서 살펴야 됩니다. 이 길을 택하는 사람인가 저 길을 택하는 사람인가 자기가 지금 어느 길을 택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정확하게 정평을 해서 어쩐지 우리가 바른 길을 택해야 되겠고 또 바른 길을 택하고 나면 반드시 그 상대가 되는 삐뚤어진 그 길을 가도록 하는 마귀의 그 세력들이 와서 부딪히게 된다 하는 이것을 미리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마귀의 반대 세력이 무엇인가? 첫째는 고난의 세력이요. 둘째는 미혹의 세력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구원을 실패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고난의 역사를 하고 또 미혹의 역사를 마귀는 합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 동정의 미혹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주님이 그 다음에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가는 이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이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를 괜히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칭찬과 상의 세계를 우리가 능히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이 실력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면으로 저면으로 구비하게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또 그래놓고 또 미혹의 역사를 해가지고 고난은 이겼지만 네가 미혹은 이길 수 있나 보자 이래가지고 아주 봄날같이 따뜻한 그런 우리가 그만 모든 경계를 풀고 자기 육체로 돌아가가지고 용납하기 쉬운 이런 미혹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연단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서 이겨가려고 할 때는 반드시 동정의 미혹이 있다. 그 동정의 미혹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탄의 미혹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미혹이요,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이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깨닫고 미혹을 물리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한다 하고 그걸 똑똑히 그 정체를 밝혀서 그 미혹을 물리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베드로가 그와 같이 갑자기 자기가 사탄이 되어지고 주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지고 또 주님을 따라간다는 자가 사람 생각만 하고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배척하는 그런 자가 왜 되어졌던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그 원인과 또 이 사탄과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는 방편을 그 다음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그 고난을 피하라는 동정의 미혹이 있을 때 이런 고난과 미혹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고 또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동정의 미혹도 이길 수 있겠고 또 남을 미혹하는 자도 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미혹을 넘어서지 못하고 고난에서 무너지고 이 세 가지 동정의 미혹에 무너지고 심지어는 남을 미혹하는 자까지 베드로처럼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미혹하는 미혹의 사람이 되고 사탄의 일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실인지 자기에게 닥쳐졌을 때 먼저는 이 현실은 그 현실이 어떤 종류로 내게 왔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현실을 주셨다. 이걸 첫째 생각하고, 둘째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이 현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나를 위한 현실로 상대할 것인가? 주님을 위한 현실로 상대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 이 현실을 내가 상대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확정을 짓고, 그럼 세 번째로는 주를 위해서 현실을 상용할 때는 내가 거기에서 평안이 있겠는가? 고난의 어려움이 있겠는가? 고난의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필연적이겠구나. 고난과 함께 이 고난을 피하라 하는 그런 동정의 미혹도 오는 것이 필연적이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현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선물로 주신 현실인 것을 첫째로 확정을 짓고, 둘째는 나를 사랑함으로 주신 그 현실은 내가 주님을 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하는 그런 나로 이 현실을 상대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그런 내가 될 때만 그때 그 현실은 참으로 나를 위하는 결실을 맺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이 승리의 길을 가려면, 주님이 가신 이 영생의 길을 가려면, 주님이 가신 이 성공의 길을 가려면, 주님이 우리의 전부를 대신해서 이 대속하신 길, 멸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거든, 주님과 같이 영원한 사망을 벗어나고 이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생명길을 가려고 하거든, 이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 주님을 배우고 닮고 그런 주님과 같은 승리자가 되고자 하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이것을 부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주님 위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위하는 이것을 다 부인하라 그 말입니다. 또 주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 위하고,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생각 버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러니까 자기 부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부인은 주님 주신 그 현실에서 주님이냐 자기냐 둘 중에 누구냐 하는 이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는 주님 부인이요, 주님 부인 반대는 자기 부인이요, 이 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갈래길만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인하면 자기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인정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도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하고 그런 길은 없습니다. 자기 위함이 주님 위함도 되고 자기 뜻이 주님 뜻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말 자체가 자기 위함과 자기 뜻이 중심된 것입니다. 주님 위함이 되기 때문에 자기 위하는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위함이 안 되면 자기 위하는 길 못 가는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밥도 먹어야 되겠다, 주님 위해서 잠도 좀 자야 되겠다, 주님 위해서 이때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위함이 안 되거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주님 위함이 되기 때문에 자기 위함도 할 수 있고, 혹은 자기 위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뜻이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지, 주의 뜻이 아니라면 자기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현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자기 위함 버리고 주님 위하는 것, 자기 뜻 버리고 주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것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만 위하고 주님께 복종해야 될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인류 시조가 영원히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삶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 부인이라 그 말은 그것이 내나 주님 인정입니다.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자기 뜻, 자기 주관, 자기 소원, 자기 계획, 이것보다도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 주님의 욕심, 주님의 계획, 주님의 사정, 자, 이것을 앞세우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주님 따라가는 이 승리의 걸음은 걸어가지 못한다. 고난을 이길 수 없고 미혹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현실은 이것을 연습하고 이 실력 기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해서 주님 위에서 주님 뜻대로 하는 이것이 모든 현실과 만물과 또 영원한 영계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에 조그만 힘 있는 세력만 만나도 우리가 그 사람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영계와 물질계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무슨 실력으로? 이것은 우리가 주님 위에 하는 실력, 주님 뜻대로 피동하는 요 실력, 요 실력은 곧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 역사할 수 있게 하는 요 실력이 내가 주님 위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실력입니다. 내가 주님만 위하고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는 요 자기 부인의 실력만 되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껏 와서 역사해서 영계와 우주를 다스리는 요 실력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모든 미혹을 넘어서고 나도 미혹하지 않는 자가 되는 첫째 방편은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방편은 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인데 무엇 때문에 지는 고난의 십자가인가? 어떤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첫째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런 순서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런 순서와 경로대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방편대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경로를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만 가졌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만 가지는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것이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만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내 모든 삶을 계획해야 되겠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지으셨으니 나도 내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이루든지 돈을 만들어 이루든지 학문을 만들어 이루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이루든지 큰 사업을 성공시키는 일을 만들어 이루든지 정권을 만들어 이루든지 뭘 만들고 이루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이루는 것이요.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만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여와 평강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도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 모든 부여와 영광과 평강도 다 내놓고 버리는 것이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입니다.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으로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도 내 현실에 내 못에 태인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 위해서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는 첫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걸 목적하고 계획하고 또 이루고 모든 걸 다 내놓고 고난을 감당하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둘째 내가 짊어질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 부탁한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고 부탁하신 요 부탁이 있으니까 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순서를 다 하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 둘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순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서 희생을 해가지고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나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부탁했으니 이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또 주님 같은 이런 순서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요 순서대로
감당하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의 이 목적을 가지고, 이 형제 사랑의 이 계획을 가지고, 이 형제 사랑의 이 일을 하려고, 이 형제 사랑에 내가 희생만 하고, 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이것이 자기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그를 위해서, 그를 구원하는 이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요일할 대상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 같은 승리의 구원의 걸음을 걷게 되는 이 결과를 맺게 되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형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는 큰 구원의 상대방입니다. 내 구원에서 없어서 안 될 그런 사랑하는 형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는 뭔가?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먹이고 또 치고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우리가 짊어질 자기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한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와 같이 말씀했으니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이 주님의 어린 양을 내가 먹이고 또 양을 치고 양을 기르는 여기에 내 전부를 기울여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순서를 다 거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양떼를 사랑할 그 목적, 양떼를 사랑할 그 계획, 또 양떼를 위해서 뭐든지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 양떼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바치는 사람, 양떼를 자기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나가는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라 그 말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또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한 같은 그런 성질의 그 순서들의 그 형편들이 닥쳐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양떼를 먹이고 치고 먹이는 요일 할 때도 닥쳐집니다. 그때에 내가 그 형편을 탈게 받지 아니하고 그 형편에서 내가 주님을 버리게 되면 주의 일을, 양떼를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십자가 원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위함으로 이를 감당하게 되면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의 원수는, 대적은 누구냐? 실은 이 십자가 지는 이 일의 대적은 자기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나를 생각하면 그 형편과 사정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형편과 사정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고, 또 내가 현실에서 형제를 구원하려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하면 그 형편 사정을 형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그 형편 사정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자기 양떼를 먹이고 치고 또 먹이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면 양떼를 위해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은 다 사용해야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형편 사정을 다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는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또 이 세 가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기서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잡고 가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요, 형제 사랑하는 십자가요, 양떼 사랑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이 세 가지 사랑의 십자가를 벗어놔야 될 것이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생각하는 그것이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것이요, 이미 넘어진 자요, 남도 마귀 미혹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왜 주님을 넘어뜨리는 그 일을 하게 됐는가? 그가 주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남을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결과를 말합니다. 여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 영의 생명이 다 그러합니다. 육의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까지 두 가지 생명을 다 말했습니다. 자, 육의 생명은 이것도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느냐 주님을 내놓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갈림길이 되어 있을 그때 주님 붙들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은 전능자가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끝 시간이 닥치기까지는, 그 생명의 끝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닥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고 끝까지 순생의 승리의 구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자가 그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니엘뿐 아니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는 더 많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한 번 있었지만은 이 계시를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다니엘 같은 그런 입장이 천도 만도 넘게 계속 닥쳐옵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내게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에 당신이 정하신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시간 1분이라도 되기 전에는 결코 우리 생명을 삼킬 자가 아무도 없도록 당신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통해서 영광만 마련하고 상만 마련하지 아무도 그 생명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생명 해하는 세력이 클수록 큰 상이 있고 큰 영광이 있을 뿐이고 큰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주님을만 놓아버리면 신앙 실패자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 그때에 자기 생명을 붙들기 위해 가지고 주님을 부인했다고 하면 다니엘은 당장은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다. 살아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원수를 다 전멸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원수된 그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더 견고한 방식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기어코 죽일 계획을 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다니엘은 그들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죽어도 하나님 배반하고 죽고 원수의 해를 받아 죽는 이것이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귀중히 여겨서 최고의 어려움인 이 생명 문제까지 해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최고의 승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튼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모든 순서를, 사랑의 그 모든 경로를 우리가 잘 알아서 이런 경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런 경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경로를 만날 때에 그 경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버리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또 내가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경로, 지난 그 모든 순서 그 순서를 따라서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구출하셔서 나에게 사랑한 자가 나에게 한 가지 소원하시고 한 가지 부탁했으니 그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라 하는 이 소원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도 역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경로대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형제를 내게 맡겨서 이를 구원하라고 주셨으니까 나도 이 형제 구원, 이 사랑이 목적이고 이를 위한 모든 계획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모든 부여와 영광과 평강을 다 내놓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면 십자가에 내 생명 바쳐 죽겠다. 주님이 내게 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경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사랑함으로, 양떼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대로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짊어질 자기 십자가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실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위혹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은 막히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무엇에도 막히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경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의 모든 목적이 날 사랑이구나. 당신의 모든 계획이 날 사랑한 계획이구나. 당신이 하신 모든 이루신 일이 전부 나를 사랑함으로 이루셨구나. 당신이 하늘의 모든 부여와 영광과 평강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구나. 당신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된 이것도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이었구나. 이런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 맡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먹이라고 주신 양떼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할 일이고 이것이 내가 감당할 십자가라구나.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 앞에 오는 주님 따라하는 길임에 오는 고난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그 미혹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두 가지가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고 어떤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동정의 미혹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지고 또한 자기가 남을 미혹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요 길이 요 두 가지 힘쓸 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이 뭔가? 자기 부인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고 자기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이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는 뭔가? 주님 사랑, 형제 사랑, 양떼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처럼 목적하고 계획하고 이루고 다 손해보고 다 버리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다. 이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한 사은의 생활. 이 사은의 생활을 하게 되면 살고 복되어지고 이 은혜를 배은하면 다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사은 생활이 됩니다. 사은 생활.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내가 갚고자 힘쓰는 이 생활이 우리 생활이 됩니다. 어떤 은혜인데?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장자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구출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러니까 너는 첫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할지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하고 십계명을 쭉 말씀하신 것이 뭘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너를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이기 때문에 너는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런 십계명을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이 너가 살고 복되어지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사랑하신 이 은혜, 이를 위해서 당신이 하신 모든 역사의 그 사랑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이 사은의 생활이 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주님께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나도 주님처럼 주님이 맡기신 형제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 십자가 사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깨닫고 그러니 사활 대속의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사은 생활로 자기도 부인하고 주님 위에 주의 뜻대로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주님 사랑, 형제 사랑, 양떼 사랑 생활을 하고 이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이는 이 생활이 우리로서는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 전부를 아까워하거나 두려워 말고 주님 위해서 내놓을 때 주님이 챙기시는 그 전부는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동정의 미혹에 빠지지 맙시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고난과 미혹을 이기고 넘어서는 신앙이 됩시다. 이것이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은 생활이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승리가 바로 내 승리가 되는 그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주의할 것, 고난을 피하지 말고 동정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주님이 승리하신 승리의 걸음을 걷는 길이다. 간략히 말하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